여러분, 성공한 설교자는 어떤 설교자일까요? 제가 두 명의 설교자를 소개해 드립니다. 첫 번째 사람은요, 한 번 설교를 했더니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설교 듣고요, 회심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누굴까요? 네, 베드로입니다. 제가 이번에는 선물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매번 준비하면 여러분들이 식상해 하실까봐. 두 번째 사람을 소개해 드립니다. 이 사람은 한 번 설교했더니요, 그 설교를 듣고 있던 청중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어버립니다. 네, 스데반이죠. 맞습니다. 이 두 사람 중 누가 성공한 설교자일까요? 되지도 않는 질문입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둘 다 성공한 설교자입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던 사람들의 마음을 깨워내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께로 나아오게 한 설교를 했던 베드로도 성공한 설교자입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던 사람들의 마음을 휘저어서 분노하게 만든 스데반도 성공한 설교자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도 스데반도 자기 이야기를 설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자기 생각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있는 그대로 사람들에게 전달했기 때문에 성공한 설교자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는 정말 성공한 설교자 한 사람을 더 만나게 됩니다. 그가 누굴까요? 네, 학개입니다. 학개 선지자죠. 네. 학개는요,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설교한 지, 선포한 지 24일 만에 놀라운 열매를 보게 됩니다. 다 같이 우리 15절을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24일이었더라. 여러분, 학개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던 때가 언제인지 기억하십니까? 1절을 보시면요, 6째 달, 그 달입니다. 그 달 첫째 날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했습니다.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학개의 선지자가 첫 번째 설교가 선포된 지 24일 만에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반응을 했고 놀라운 변화가 그들에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학개가 성공한 설교자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은요, 그가 그 설교에 24일 만에 놀라운 변화의 열매를 얻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했기 때문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은 불가피하게 쉴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았습니다. 이것이 지난주 이야기입니다. 이들이 원하는 쉼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계속해서 기초를 놓았기 때문에 그 성전을 지어 가기를 원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쉼이 길어지면서 그 시간을 이들은 자기의 욕구를 채우는 데에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들을 다시 돌이켜 예루살렘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삶을 살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들이 마땅히 가야 할 길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길을 벗어나 자기가 가고 싶은 길을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지난주 본문 말씀에 따르면 학개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성전은 황폐해졌는데 너희들은 어떤 집에 살고 있다고요? 판벽한 집, 네, 나무로 패널을 댄 아주 고급스러운 집에 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성전은 폐허가 되어 있는데 백성들은 자기 집 짓기에 바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가야 할 길이 있는데 그 길 가지 않고 다른 길로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영적으로 보면 아주 심각한 상황에 빠져버린 것이죠. 영적인 침체라는 깊은 바닷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그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설상가상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비슷한 상황을 자주 경험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자주 경험해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땅히 가야 할 길이 있는데 그 길 가기를 원치 않을 때가 있어요. 마땅히 생각해야 할 바가 있음을 아는데도 그거 별로 생각하기 원치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영적인 침체는요, 얼마나 오랫동안 믿었느냐 하고도 사실 무관한 것 같아요. 믿은 지 오래된 사람에게도 영적인 침체가 다가오고요,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에게도 영적인 침체가 오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개 선지자의 선포에 어떻게 반응하였는지, 그리고 그들에게 어떤 변화가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졌는지, 그리고 그 결과 그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본문이에요. 이 과정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를 좀 살펴봤으면 합니다. 먼저 본문을 좀 전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1절부터 11절, 지난주에 본문이었던 이 부분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12절부터 15절은 그 말씀 때문에 일어난 결과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더니 백성들이 그 말씀에 어떤 식으로 반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했던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변화를 일으키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했던 그들이 결국 16년 동안이나 중지했던 성전 공사를 시작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줄거리입니다. 12절이 특별히 백성들이 어떻게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했는지를 보여주고요, 13절부터 14절 상반절까지가 백성들에게 어떤 변화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 하반절은 그 결과로 백성들이 결국 16년 동안이나 허우적거리고 있었던 그 영적인 침체의 바다로부터 깨어나 다시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을 했더니 이 영적인 어둠 가운데 있던 이들의 영혼이 깨어났고 그들의 욕심을 채우던 그들 마음이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변화가 무엇인지 우리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면 딱 두 가지의 변화가 일어났다고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잃어버렸던 그들의 정체성이 회복이 돼요. 여러분,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가 누구냐라고 하는 문제잖아요. 자기가 누군지를 알면 그 사람은 자신의 그 정체성에 합당하게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게 될 때에 죄인들은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요,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분명히 알 때에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 앞에서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될 때에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고전분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 때에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다 같이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13절입니다. 그때에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여러분 보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요,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한마디 더 붙여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겠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저 집 막내는요, 유독 겁이 많아요. 같은 공간에 있어도 혼자 거실에 나가는 걸 무서워해요. 방에 있다가도 빨래를 세탁기 집어넣으러 론드리룸으로 혼자 가는 거 되게 무서워해요. 그래서 가끔씩 빨래를 들고 저를 막 쳐다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해달라고. 그러면 그때 제가 그래, 아빠가 같이 가줄게 하면 걔 표정이 아주 밝아져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라는 이 말씀은요, 위로의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아주 따뜻한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더 근본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상기시켜주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어도요, 16년 전, 그때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다운 그런 사람이었어요. 약 18년 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고요. 2년 기간 동안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그 길을 걸어가고 있었고, 그들이 제단도 쌓고 성전의 기초도 놓고 하나님께 기뻐하며 감격하며 예배드렸던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답다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한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으로부터 그 민족이 형성이 된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말하면요,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그들이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을 하세요. 그 약속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그들이 내 백성이 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어요. 이 약속과 함께 이스라엘 민족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13절에 나오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라는 이 말씀은요, 사실 과거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을 맺으시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과 같은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 되고 너희가 내 백성 될 것이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하겠다라고 하는 그 과거에 그들의 민족이 시작되었던 그들의 민족의 정체성을 하나님이 상기시켜 주는 것이었어요. 이 약속을 근거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이 시작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시작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조건을 붙이셨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말에 순종하면 이라고 붙이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은요, 그 조건에 얽매이지 않으셨어요. 비록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던 이스라엘 백성이었다 할지라도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 자신의 소유라고 하나님은 여기고 있으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잠시 하나님 징계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귀환시키셨고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성전을 재건할 것을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성전의 기초를 놓고 16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정체성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오게 된 거예요. 마땅히 가야 할 길이 있었는데 그거 포기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갔다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백성이라는 모습이라고는 온데간데 없고 그냥 나 자신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살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그들의 그들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내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말씀이 바로 13절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라는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는 다시금 그들의 지위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켜 준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정체성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이제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제 내가 너희 하나님 될 것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바로 이 말입니다. 이것을 통해서요, 과거 그들의 조상들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게 하신 것이고, 그때에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정체성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그런 과정이 이들에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요, 때로는 놓치고 살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요, 우리 삶의 모습에서 도무지 그리스도의 모습을 찾을 수 없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면 우리 꼭 마치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살아갈 때라는 것이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16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다 잃어버리고 살아갔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를 보낸 겁니까? 학개 선지자를 보낸 것입니다.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고요. 그리고 그 말씀에 합당하게 반응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래서 이들은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회복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들에게 일어난 놀라운 변화인 것이에요. 이들에게 일어난 두 번째 놀라운 변화는요, 하나님의 영이 이들과 함께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다 같이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여러분, 하나님이요 스룹바벨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유다 총독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마음,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도 감동시키셨고요. 하나님은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도 감동시키셨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라는 이 표현이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의 영께서, 성령님께서 그들과 함께 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했더니 하나님은 그들에게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했더니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성령님으로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터치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16년간의 암흑을 깨뜨리고 다시 성전쟁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개념이요, 구약에서와 신약에서 조금 차이가 있어요. 자, 그 잠깐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구약에서는요, 성령님이 사람에게 임하시기도 하셨고 또 떠나기도 하셨어요. 그러나 신약에서는요, 성령님이 사람에게 임했다라는 것은요, 구원받은 사람의 영원한 구원의 표시로 변치 않고 함께 하시게 돼요. 그래서 신약 성도에게는 성령님이 늘 함께 하세요. 이 부분에서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구약에서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조건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 누구죠? 사울 왕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하나님에 의해서 왕으로 세워졌던 그 초기에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정말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사울과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사울이 점점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게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났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대신에 악한 영이 사울과 함께하게 됐다는 표현이 우리 구약성경을 보면서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사울 왕 그 다음 왕이 누구죠? 다윗 왕이잖아요. 다윗 왕의 일생일대 최고의 약점, 실수가 뭡니까?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빼앗아 취한 것이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다윗이 무릎을 꿇고 회개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때에 다윗이 굉장히 걱정하고 염려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주의 성령이 자기를 떠나갈 것을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네. 구약에서는요, 성령님이 사람에게 임하기도 하셨다가 또 떠나기도 하시고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신약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구원받은 자에게는 성령님이 늘 함께 하세요. 그것이 그의 구원에 대한 영원한 인치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지배를 내가 받을 거냐, 하나님 성령님의 그 컨트롤 하에 내가 들어갈 거냐 말 거냐는 신약 성도인 그들 자신의 결정에 따라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를 에베소서에서는 술 취하지 말라, 성령님으로 충만하라 라고 가르쳐줍니다. 성령님의 가르치심과 인도하심에 순종할 것이냐 말 것이냐라는, 성령님의 지배를 받게 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성령 충만이라는 용어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요, 하나님 백성이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오늘날 우리 시작 성도에 있어서 성령 충만의 개념과 일치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은 그 당시 구약 성도들에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령님으로 충만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순종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골로새서에서는요, 말씀으로 충만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었던 거 우리가 에베소 강의 설교 시간 때 들었던 거 기억납니다. 여러분,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반응하였기에 하나님은 이들의 마음을 감동시킨 것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반응할 때 우리는 성령님의 지배하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에 의해 마음이 감동되어 마음이 변화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행동에도 변화가 시작됩니다. 성전 재건에 동참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요,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되면서부터 이들의 삶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령님이 임하시면서부터 이들의 삶의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조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반응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반응이 있었기에 이들은 16년간의 긴 믿음의 암흑을 벗고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합당한 태도가 있었기에 이들은 16년간의 그 긴 영적인 침체를 박차고 일어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끝까지 잘 가지고 있기 위해서, 성령님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내 손에 주어져 있다는 것, 그것 자체만으로는 아니에요. 그 말씀을 향한 우리의 합당한 반응과 합당한 태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합당한 반응을 보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합당한 태도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선행되었기에 하나님이 이들의 내면을 변화시키셨고 이들의 삶을 변화시키셨던 겁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과연 무엇일까요? 세 가지로 정리를 합니다. 첫 번째는요, 사람의 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학계 선지자가 선포하는 메시지가 어디에서 온 것인지를 분별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선지자 학계를 보냈구나라는 것을 확신한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계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매. 여기 보실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학계 선지자의 그 선포되는 말을 들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확신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선지자 학계를 보내셨구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계의 말이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것을 분별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에게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알려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비록 이들이 16년 동안 영적인 침체 가운데 허우적거리긴 했지만요, 그 이전부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알려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 학계에서의 배경이 되는 시기가 포로 이후 시대잖아요. 이들이 포로로 잡혀있던 바벨론 지역에 흩어져 살던 그때부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 있었고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의 일부가 그들과
그들 삶 가운데 회람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서도 회당 문화가 시작되었고 회당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학계 선지자의 말을 들으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분별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요, 이 자리에서 무슨 말을 해도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가르침으로도 오해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분별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없다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치명적인 일입니다. 저는요, 여러분들이 그냥 수동적으로 설교자가 전하는 이 메시지를 듣고 마는 것으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끝나기를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도 그것을 원치 않으세요. 좀 더 능동적으로 성경을 펴고 찾고 읽고 본문 말씀이 정말 그런 의미인가를 고민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길 원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을 가지고 이 과정을 통해서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날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보존하시고 우리 손에 들려주신 그 목적과 이유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성경이 우리 손에 주어지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피가 흘려졌습니다. 중세시대에 그리스어 성경, 그 당시 라틴어 성경이 대부분이었겠죠. 그리고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나간지 모릅니다. 저 역시 최선을 다해서 매주마다 선택된 성경 본문을 여러분들과 함께 배워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저도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저는 매주마다 이런 기대를 해요. 예배가 끝이 나고 여러분들이 저에게 성경책을 들고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 질문해 주시는 거예요. 설교가 끝이 나고 예배 끝이 나고 여러분들이 저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제가 보기에는 이런 뜻 같은데요 라고 말씀해 주시길 저는 매주마다 기대해요. 그리고는 정말 그런가요? 같이 봐요 라고 이 말씀을 그 자리에서 한번 살펴보고 답이 안 나오면 그 다음 주 저는 더 실험하고 고민하고 이 말씀의 원래 의미는 이거였습니다. 제가 실수했군요 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매주 저는 하게 돼요. 저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그 기쁨과 감격이 우리 교회 안에 넘치기를 저는 간절히 기대합니다. 두 번째는요,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보는 겁니다. 다시 12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들었고 또 동시에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요, 비록 학개의 말을 들었지만 그 말을 하나님의 목소리로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 아닙니다. 이 자리에 누가 선다 할지라도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그 말씀이 진짜 뜻하는 바를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 설명한다면 그 사람 보지 말고 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보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했더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변화를 주셨고 그들로 하여금 긴 어둠의 터널을 헤치고 나오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여기 누가 서 있다 할지라도요, 그가 그날 선택한 성경 본문의 그 의미하는 바를 강론한다면요, 그가 누구라 할지라도 그의 말을 하나님의 목소리로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최종적인 권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매. 여러분 여기 보니까 들었다라는 동사가 나오잖아요. 사실 이 동사의 의미는요, 순종했다라는 의미예요. 학개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들려진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시면 아마 obeyed라고 번역을 했을 거예요. 제가 가진 ESV 성경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 성경 자체가 단어가 obey, 순종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12절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말씀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결론 짓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태도였다라고 결론 짓습니다. 다 여호와를 경외하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었다라고 결론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최종적인 권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모든 논쟁이 종결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나의 현재 삶을 과감하게 바꿀 수 있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 태도를 학개 선지자의 선포된 말씀을 듣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16년 동안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학개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학개를 통해서요, 자신의 목소리를 전하셨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요, 학개의 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학개라는 인간을 보지 않았고요, 그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보았습니다. 학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그의 입술을 통해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주목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존중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은 그들의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셨고,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그들은 마땅히 가야 할 그 발걸음으로 자신의 발을 디디고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선택한 본문의 하나님의 말씀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